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오늘은 저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기도 성취가 되면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건기에 따라서 또 전생에 과보를 갖다가 받은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3-7 기도가 한 몇 번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소원이 또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섭이 아주 깊은 그런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100일 기도를 시키죠. 그러다 보면은 100일 기도 해양하고 또 100일 기도 2번, 3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기도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기간에 성취가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산에서 50대 초반 되는 보살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평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보살은 아주 심각했지요. 남편을 그렇게 믿었고 또 남편이 가정적이다 보니까 일찍 집도 장만했고 또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빨리 진급도 해서 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월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느 날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남편이 일요일만 되면은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누굴 만나야 된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약간 풍기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들어오더랍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가다 보니 사람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 가더라는 느낌이 이제 들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밤 12시가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아예 밤에 외박을 하고 아침에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날도 자주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랬더만은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물었더만은 처음에는 친구 집 초상이 나서 장례 예식장에 갔다가 늦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멀리 출장을 갔다가 또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보살은 불안했지요. 그 저녁에 한 번은 진지하게 앉아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도통 입도 뻥긋 안 하고 딱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냥 멍청하게 앉으더랍니다. 계속 물었더니 그때는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랍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그러던 차례야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낮에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그 담당 형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놀란 가슴을 안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5명이 거기 있던데 2사람은 아주 이 노름에 상습범이 돼서 구속이 되고 3사람이 훈방이 되는데 자기 보고 남편 데리고 가려면은 신원 보증을 쓰고 사인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남편을 데리고 왔지요.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실토를 하더래요. 경마장에 일요일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돈이 많이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병상련이라고 이런 사람끼리 또 어울리다 보니까 저녁에는 노름을 하고 때로는 또 포카도 하고 이래서 저녁을 새는 경우도 있고 밤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갔지요. 안 한다 하면서 계속 하더랍니다.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않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시간만 있으면은 밖으로 돌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는 것을 옆에서 들었답니다. 남편이 끝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노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사표를 냈다고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 자초지종 또 알아봤더만은 회사에서 무단 결근을 하고 또 일찍 조퇴를 한 날도 있고 일도 영 이상하게 하는 것 해가지고 잘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이제 앞이 깜깜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쫓아갔더만은 이제는 쉬는 보증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면회조로 한번 만나게 해주더랍니다. 남편 얼굴 한번 보고 그날 바로 구속이 되었답니다. 그자 생활비도 안 들어오니까네 이 보살이 직접 식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남편이 한 달 동안 이제 살다가 나왔답니다. 그때서는 이미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지지요. 남편도 직장을 잘렸고 보살도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지쳐서 남편하고 대화가 아예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행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얼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일 초하룻날 기도 때문에 절에 간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이래 주고받는 말이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살면서 절에도 한번 안 가보고 교회도 한번 안 가보고 성당에도 한번 안 가보고 내가 뭐 했지 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이 자기 어렸을 때 절에 데리고 가던 그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스님도 만났고 어머님이 스님하고 차 마실 때 옆에 앉아서 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러던 찰나에 같이 일하던 보살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누구 씨 이번 일요일날 절에 안 가실래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침 안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요 하고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드디어 일요일 쉬는 날 이제 같이 일하던 그분 따라 절을 갔더랍니다. 아주 큰 사찰에 갔는데 도저히 스님은 못 만나 뵙고 그냥 법당에 가서 절만 하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갔다 왔는데 뭔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울컥하고 솟아나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애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또 안 하던 일을 하니까는 온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여러 개를 갖다가 먹는 상태이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까지 와서 저와 마주 앉게 됐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쭉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분도 전생에 그런 섭으로 인해 가지고 시절 인연에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일을 갖다가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3-7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자 기꺼이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입제를 붙이고 기도를 했죠. 보살은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하고 저는 절에서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3-7일 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그 30일 끝날 때 오라 그랬죠. 그리고 끝난 그 다음 날 왔습니다. 그래서 3-7일 기도 다시 또 입제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두 번째 3-7일 기도 갔을 때 보름 정도 했을 때 남편이 저녁에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랍니다. 낮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통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따라 저녁에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보살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허리가 몹시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기 싫은데 자꾸 이야기를 하자기에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다니던 직장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남편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속으로는 아주 기뻤는데 끝으로는 워낙 앞에 일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웃음조차도 안 나오더랍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잘 됐네요 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또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이 아주 밝은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뒷모습을 본 보살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갚이가 오는가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보살도 식당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이 보살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저녁에 들어왔더래요. 이 음식을 놓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있는 그 말 못할 사정을 다 털어놓더랍니다. 회사까지 잘리고 나서 계속 경마장에 가고
또 노름하는 친구들과 저녁에 노름을 하고 뒤에는 카드까지 깡을 해가지고 노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빚을 이제 진 상태지요. 이걸 갖다가 말은 못하고 혼자서 이제 꿍꿍 앓고 있었죠. 그런 차에 신기하게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잘렸는데 왜 나를 갖다 다시 부르지? 그런 찰나에 아내가 보니 뭔가를 방해하고 있더라요. 그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울컥 올라오더랍니다. 올라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게 내가 이때까지 뭘 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인님 보고 참여를 하더래요.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당신에게 아픔을 줬다면서 더 이상 식당에 가서 일 그만하고 허리 아픈 거 치료해라고 돈은 자기가 버리겠노라고. 그리고는 직장을 아주 열심히 나가더래요. 그리고 이 보살은 계속 37 기도가 진행됐지요. 그리고 두 번째 37 기도가 끝나고 저인데 왔습니다. 보살님 37 기도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또다시 입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열흘 넘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 보살 오빠인데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너희 집에 한번 들려도 되겠니? 예, 오세요. 이 오빠는 자기 여동생이 결혼할 때 남편과의 결혼을 그래 반대를 했답니다. 결혼하면은 분명히 아마 그 좀 문제가 있을 거다 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보살은 뭐 서로가 좋아하니까네 이제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 남편과 자기 오빠와 뭔가 이래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 잘 화해가 안 되고 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와서 이렇저렇 하다가 그때 한 5천만 원이 빚이 졌대요. 5천만 원을 갖다가 선뜻 내주더랍니다. 빚 갚고 박서방인데 잘해라면서. 그래서 이 보살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오빠와 자기 남편이 그 사이가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집에 자주 오지도 않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선뜻 빚 갚으라고 5천만 원을 갖다 내주면서 박서방인데 잘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부처님 가피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기도로 바꿨대요. 스님하고 이야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기도로 바꿨답니다. 오직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7일 기도를 갖다가 3번을 해양을 했죠. 그러고는 이 남편은 완전히 노름도 끊고 회사 생활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하면서 또 부부도 화합도 또 잘 되면서 이런 삶으로 돌아온 것을 갖다가 저한테 와서 기도 가피 돼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보니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섭이 깊은 사람은 이 기도가 빨리 성취가 안 됩니다. 제가 기도를 시킬 때 보살님이나 처사들 보고 그 사람 건기에 따라 가지고 37일 기도를 시키느냐 100일 기도를 시키느냐 이제 이래 봅니다. 봐가지고 입지를 붙여주죠. 근데 이 기도는 굳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입제나 회양 때 그냥 스님하고 같이 동참하고 회양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분은 집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해서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 있으면 낮에 또 기도하셔도 되고 근데 스님이 기도를 입제를 붙여주면은 스님도 같이 기도를 동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서 기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일 기도를 해서 아주 성취를 하는 분이 있고 또 37일 기도해서 짧은 시간에 기도 성취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걸 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삶에서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 불보살님인데 간절히 매달리면은 모두가 소원 성취가 되고 그 업장 소멸도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 기도 시킬 때는 불자님들 건기를 봅니다. 관음 기도를 시킬지 아니면은 지장 기도를 하게 할지 안 그러면 신중 기도를 하게 할지 건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끔 하죠. 그리고 대부분 기도 성취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지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나 이래 사람을 이래 의지를 하다 보면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나 불보살님께 의지를 하면은 아픔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고 또 소원 성취도 하고
안 좋았던 그런 몸도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움도 다 바르게 되고 손수성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시는 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